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읽으면서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펴서 8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익숙한 말씀이지만 세잔시도법 162페이지를 먼저 봉독한 다음 성경과 정언을 좀 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인생의 추수는 품성이요. 그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추수는 그런 무언가 뿌려진 씨앗의 재생산품이다. 우리의 품성, 우리가 무엇을 뿌려왔는지의 열매이다. 그런 뜻이에요. 씨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가진 바 품성의 특징도 그와 똑같다. 뿌린 대로 거두어요.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부심, 자방종 등은 들어보실래요? 번식한다. 그 종국은 불행과 파멸밖에 없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랑과 동정과 친절은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불멸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생명의 법칙이 무엇인지, 자멸의 법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요한 12장 24절과 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우리 영혼의 정원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계시 2장 4절의 조석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동질인 온유와 사랑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친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난번 말씀처럼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은 예수님이 착한 행실이 두루 소문났다. 참 착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그의 착한 행실 때문에 환관자에게 호의를 얻었더라. 마태복음 5장 16절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12장을 다시 펴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인생의 법칙이 똑같답니다. 한 알 그대로 있고 낭비된 생애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부자 청년 관원이었죠. 에서가 그러했죠. 사울이 그러했죠. 자기를 사랑했죠. 자존심을 안 꺾었죠. 결국은 파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여기에 자멸의 법칙과 영생의 법칙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밑에 정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장 24절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고로 이 말씀에 욥기 10장을 같이 보십시오. 네? 설명드리고 읽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요.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무아의 희생의 사랑이 나타난다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그분의 품성의 사진인 계명이 지켜지는 사람의 의미는 주님 안에 있는 동일한 자아 희생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닌 열매는 다 가짜죠. 땅에 묻힌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씨는 종류대로 열매를 냅니다. 참 놀라운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또다시 그 열매는 씨앗으로 또 뿌려진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증대된다. 그와 같이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갖게 되었죠. 이 희생을 숙고하는 것은 그 결과로 영생을 할 자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죽지 않으실 수가 있었다.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이다. 그분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 인류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서만 그분은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자아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의료 선교 사업이요, 구호 봉사요, 문서정도 봉사요, 목회 봉사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주님은 자아에 대해 죽은 사람만 완전케 할 수가 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대로 품새의 결함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계의 필요한 박고랑에 생명은 던져져야 한다. 자기 사랑과 사역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그의 곡식을 흩어버림으로써 그것을 보존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이 아낌없이 바친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사역을 조차 허비한 생애는 결국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그건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생각하며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며 자, 성김의 법칙은 결국 자멸의 법칙임이 판명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펴서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2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12장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빌린 것이다. 그러므로 장사하셔서 이민을 남기셔야 돼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장사를 하셔서 빌려주신 그분이 회개하는 그날, 계산하시는 날 이자를 쳐서 그분께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고용된 종인데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분은 당신의 고난의 생애와 흘린 피로서 우리에게 싹을 미리 지불하셨는데 당신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셨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빌린 것들인데 우리를 청직으로 삼으셨고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우리의 가장 작은 헌물과 가장 빛이 봉사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증진시키기 위한 헌신의 예물이 되도록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왕국에 대한 관심과 번영은 모든 관심사를 능가하여야 한다. 어제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집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집은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과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우리는 드리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발견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특징 지은 무아의 사랑과 자선의 열매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 율법은 우리 자신의 관심을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굴복시킨다. 요한복음 15장 돌아와서 한두 구절을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15장 보기 전 시간이 벌써 많이 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몇 구절을 좀 보면서요. 고린도후서 9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6장 10절을 또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을 또 읽습니다. 우리 앞에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죠, 가지. 가지의 가치는 열매죠, 열매. 열매 없는 가지는 아무 가치 없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 까닭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6장 7절부터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무슨 죽는가 사는가 문제가 여기 달려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따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5장 한 말씀을 더 보고 오늘 환인 예배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친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간략하게 읽고 기도하면서 환인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억에 뇌리에 명각되었죠. 기억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주 본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12장 2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절을 다시 보십시오. 정언을. 선한 열매가 변화의 증거이다. 첫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품성에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분명하죠.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까지만 읽고 마칩니다.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긴다. 마음에 절대로 악한 생각은 용납하지 않는다.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은 말끔히 씻어내버린다. 악한 쪽으로 치우던 경향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켜져 버린다. 나쁜 성격과 감정까지 변하여 새로운 행동의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 사진을 마음에 딱 간직하죠. 예수님의 품성을요. 이제 그래서 인이라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 감정까지 성화되어지고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확실히 성령이 역사한 결과이 분명하다. 여러분, 내게 있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저들은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그분의 제자입니까? 이 안식일 단순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동산이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확실한 표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한 사람의 고민이 아버지 떠오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뭐가 문제일까요? 남은 교회의 특징인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염려되어집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이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대로 받을 엄숙한 심판날에 로마서 12장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인지 입장해 보는 정직한 신앙의 모습으로 육신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청직의 모습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광야로 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음식을 다 버리고 하늘의 만나에 따른 음식을 먹습니다. 편의를 다 버리고 이곳에 육신의 또 힘든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인 주의 계명을 따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자문해 볼 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그냥 형식에 그 모양에 썩을까 두렵습니다. 말로는 대속죄일, 임박한 재림의 징조 앞에 여러 사건들을 듣고 보지만 베드로서 1장 1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정원에 열매가 맺혀 있는지 승화의 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눈먼 봉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영적 사물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0일 대속죄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대속죄를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진리로 통제받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청개구리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닌 항시 상록수의 모습으로, 주의 정원에 신겨진 모습으로, 그래서 시제를 쫓아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마음의 정원에 율법과 일치된 열매가 가득 맺혀서 빌립보 1장 11절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 추수하실 때 기쁨으로 추수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자 참 많지만 그렇게 사는 자가 별로 없고 그렇게 삶으로 진리와 조화된 자가 별로 없다는 탄식을 듣습니다. 이 작은 동산이 그 질문 앞에 욥처럼 서기를 결심합니다. 하늘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음성이 들려올 때 이 교회가 그렇게 들림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 이 일에 꼭 망각하지 말고 성령께 진심으로 연합하여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밖으로 안에 던져져서 자아 모아의 삶이 실천되어짐으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 기쁨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오직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서게 하시고 출타한 여러 가족들, 집회를 떠난 청년들 모두 기억하셔서 단 한 가지로 거룩한 안식일을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